오늘 말씀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된, 처음으로 시작된 이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본문 말씀 너무도 잘 아시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세 가지 포인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황은 이렇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잔치집에 결혼식에 초대가 돼서 갔는데 하인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수근수근대고 그래서 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런 데는 빠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지네들이 떠드는가 보다 어떤가 보다 하는데 여자들은 궁금증을 못 견디는가 봐요. 마리아가는 가서 물어봅니다. 하인들한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웅성대고 바빠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손님들은 몰려드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시계 중간은 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여, 지금 큰일 났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겨가지고 이 잔치가 스톱되게 돼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이,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말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나는 그냥 이따 하면 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다시 하인들에게 가요. 일로 와보라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라, 무조건. 그 종들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지만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어머니라고 말도 안 하고 구나이라는 말,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거부했던 예수님께서 싹 변해가지고 저기 돌 항아리 이어서 아마 잔치집이니까 평상시에는 하나 두 개 있으면 될까 했는데 6개씩이나 갖다 놓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누군데 여기다 물을 갖다 채워라. 아직 물이 있는데. 그래서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건 뭐지? 그 맹물을 갖다 주면 얼마나 자기네들이 욕을 먹겠어요? 낭패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알았어요 하고 갖다 주었는데 분명히 물두멍에서 그 돌 항아리에서는 물이었는데 갖다 떠서 따르니까 포도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생의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었는데 그때 연회를 책임 맡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는 나쁜 것을 가지고 오고 그 전에 좋은 것으로 하는데 이거 반대가 됐다. 당신은 이미 끈 무렵에 좋은 포도주를 내뒀네. 극상품 포도.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계속 바빠서 오늘도 몽골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못 오니까 제주는 오나 봐요. 특별자치구라 그런지 거기 가서 손님 많으라고 못 오셨는데 우리 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 민 집사님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한번 붙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딱 술 먹으러 가면 짝으로 갖다 놓는데. 짝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취하면 몇 병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막 사기친대요. 그러니까 아예 짝으로 갖다 놓고 짝으로 계산을 해준다나? 여기에 있는 연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 취하기 전에는 나쁜 거 주더니 더 좋은 거 주는 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를 좀 건져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분위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예 물 먹으면 되지, 환타 먹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절대적인 부분이거든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랬고, 뭐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하는 분 계세요? 나가세요. 몰라. 틀린 거는 아니에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냥 그러면 더 좋죠. 이왕이면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줄기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핀잔을 들을 정도로 포도주를 잘 마셨어요. 먹기도 좋아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하실 때에 몇 가지가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름, 그 다음에 이 술, 담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금한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온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술에 빠지는 거, 이거는 절대 또 아니죠. 아무튼, 거기서 그런 논란은 나중에 또 토론하도록 하고, 어쨌든 끊겼어요. 즐거움이 끊기니까 큰 잔치가 끝나게 됐는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즐거움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유엔기구를 만들고 각종 평화기구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끊겨버려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핑계는 뭡니까? 그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전쟁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나도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거잖아요. 언젠가는 사람이 다 또라이가 돼서 한바탕 할 것 같아. 이 지구상이 지금 있는 핵으로도 몇 번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 말아먹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하게 내가 참 죽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서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돈 있다가 돈이 들어오다가 탁 막혀버릴 때도 있고 갖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끊어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위로를 회복해 주시고 평강을 회복해 주시려는 우리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와서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고사성어인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꽃은 열흘을 못 가고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라는 고사성어 뭔지 아세요? 일단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 잘해.
권무 10년, 뭐 무슨 홍, 10일 홍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남녀가 만나서 쪽쪽대고 그리 너 없이는 못 살아 해도 그 사랑이 3년이면은 권태가 오고 이미 시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를 끼고 산들 3년이면 다 시들어네.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보면 처음에는 좋아도 세상엔 모든 것은 한계예요. 권력이 있어도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10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은 영원하대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혹자가 그래요. 내가 실업을 해봐가지고 1년을 놀아봤는데 지겨워 죽겠더라. 직장 다닐 때는 내가 하루라도 쉬었으면 쉬는 날이 금쪽 같았는데 실직해가지고 1년을 놀아보니까 이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 천국 안 갈래. 왜? 천국 가면 맨날 논다면서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 맛있는 거 먹어도 저도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케이블 TV에 그 음식 광고 찍으러 2년 전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주도만 해도 1년에 10몇 번을 갔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최고의 집에 가서 최고로 사려놓은 창에 찍고 그거 다 먹고 와야 돼요. 그걸 2년간을 했어. 좋을 것 같죠? 서울시에서 그 VIP들 외국에서 왔을 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한 달간을 제가 촬영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 한 끼에 15만 원짜리 이상을 식사를 했어요. 매일. 나중에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멋있고 그래도 이 세상에는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하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하루의 쉼, 이게 아니라 천국에는 매일 순간이 새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옛날의 과거 완료형으로 그때 예수 믿은 후로 난 새 사람이 변했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ing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해서 내게 감각을 주면 우리 두 분이 아름답게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얼굴이 어제의 그 얼굴이 아니야. 그것도 그럴 것 같았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보면 다른 각이 나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걸 다 간증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저는 눈 깜빡할 새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게 3일이 지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딱 떠서 책상 위에 밥상 위에 제가 화분을 놓고 거기에 책들을 놓고 기타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깜빡 잠든 것처럼 깨어났는데 느낌이 틀린 거야. 중력의 느낌을 안 받는 느낌.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깔끔하고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기타를 들고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어서 막 이를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넣어주는 거예요. 기타하고 막 못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누가 부르는 거지?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요 제가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밥상 위에다가 이제 책들을 놓고 책상 삼아 있었는데 거기에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이걸 기타를 불어서 막 찬양을 흥얼대는데 거기에 하모니를 넣어주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꽃에서 아지랭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지랭이가 올라오는데 그게 하모니인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리는데 제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아름다운 그 목소리가 있을까? 그 옆에 역마산이라고 조그만 산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은혜가 되는 거. 그래서 올라가는데 뭐 바람이 쓱 흘러내리는데 바람에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잖아. 쓱 흘러내리는데 그게 오케스트라더라고요. 이게 찬양이더라고요.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냥 졸졸졸이 아니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상의 오케스트라인 거예요. 영으로 보면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그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이 세상에 뽕 맞고 중간 그냥 헬렐레 하는 그거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준 거는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끝이 없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 1년 휴직해갖고 논 그 사람 천국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한 번 정말 환타시를 느끼는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봐요. 이 세상에 있는 순간의 환타시는요, 이게 몇 분만 가도 피곤해요. 뽕 맞고 그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요. 깨어나면 그 허무한 감과 피곤함이 몰려온대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청룡열차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도 가져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림자에는 핏줄도 없어요. 컬러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어떤 디테일도 없어요. 그냥 실루엣일 뿐이야. 바로 이 세상에서 느끼는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근심과 이 세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뛰노는 풍랑 속에서도 잠자는 예수님, 와, 이거 끝내주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은 바로 이런 거래요. 아무리 풍랑이 뛰어나도 몸이 달라져도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늘 보좌에 서서 내가 너를 응원해, 너를 사랑해라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날라오는 돌이 느껴지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올 땐 피투성내고 을그러진 얼굴 얼마나 아플까 그러는데 너는 모르지. 나는 내 속에 잠재된 하나님의 평강, 기쁨, 너는 모를 거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떨어진 기쁨, 상실되어진 즐거움,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약에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 의욕도 없고 나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너는 값진 자야. 내 호흡을 불어서 낳은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근데 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소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이 귀중하고 하루하루가 귀중한 줄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기 바랍니다. 체험을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갖다 담아오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물을 갖다가 담아놓고 그걸 갖다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은자매님도 있고 찬호 형제님도 있고 둘이 누가 더 막내지? 성은자매님 더 막내지? 저 나이 때 꿈이 많았어요.
꿈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이을이 안골 579번지였는데 V자로 된 산이 돼 있어서 좀 어렸을 때 보면 비행기가 이쪽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 산으로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꼭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떠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행기 타고 미국 가게 해주세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 되게 못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거쳐봤지만 저는 1년에 집에서 쌀밥 한두 번 먹었어요. 입밥이라 북한에서 말하는 입밥을. 정말로 김치죽 하면은 김치에다가 쌀 몇 톨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렇게 가난한지 오죽하면 쥐약을 묻혀가지고 빵을 줬는데 그걸 먹고 제가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주워 먹고. 그런데 미국, 아이고 꿈도 꾸지 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한 기도는 그대로 때가 돼 이루어집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난한 곳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계기든지 만들어주세요. 무엇을 변화시켜서든지 그거를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죠? 뭔 얘기하다 그랬나?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아까 지나간 얘기고. 미국에 가시게 된 계기.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치매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가치 없는 물을 가치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뭐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입니다. 아무런 그냥 흔한 물이에요. 여기서 가치를 이루어내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노력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유학을 갈 수 없어요. 미국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럴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나를 마른 지팡이라고 할지 몰라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트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비결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데까지 성공하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보너스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물이 뭐가 되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내가 하는, 우리 병수 형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성경의 역사들이 허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잘 알죠? 누가 만들었죠? 누가 지었죠? 뭐 그거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루 웰리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저 예수쟁이들의 저 어리석은 행동을, 그 허구들을 내가 낱낱이 파헤쳐 놓겠다. 기독교를 갖다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뭐가 틀렸지? 이게 틀렸지? 저거 틀렸지? 막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헷가닥 돌아버려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서 유다 배너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내가 하는 것 노력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성경에는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 이렇게 했더라 했더라. 자, 다시 말해요.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분이에요. 공식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부분만 하면 했더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풋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웃풋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인정하십시오. 내 프로젝트에 인정하십시오. 내 사업에 인정이 돼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는 기쁨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나는 맹물입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이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바라는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왔지만 마지막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예배 분명히 10분 15분 깎아야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아까까지 분명히 그랬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떡하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준비를 시켜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일해볼까?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왜 되느냐 이거예요. 왜? 무슨 차이? 왜 되느냐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왜 하느냐 이거. 정확히 맞추시는 분 제가 금일봉을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될까요? 무슨 때? 때. 주여, 금일봉이 안 날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끝났으니까 들어간 거야. 와, 아니, 야, 어떻게 정석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연구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리가 뭐, 예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통찰력이 있으세요. 와. 야, 다른 분들도 못 맞추시는 맞추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세요. 주님, 치부책에 전화 오세요. 이름 적어 놓으세요. 바로 그거죠. 자,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때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때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이 카이로스는 구원사에서 나타나는 때인데 하나님이 어느 때 그리스도를 보내고 어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어떤 때 어떻게 하겠다. 계시록까지 정해진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때가 그랬는데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래. 지금 캐카닥 뒤집어서 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역사하실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갖다 물 보라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미쳤냐 내가 그걸 갖다 붓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들을 준비시켰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들을 때가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역사할 준비가 돼 있는 줄 압니다.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고 복을 줄 준비가 돼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주님이 역사하시게 될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누굽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막 울어요. 울지 마. 지금 안 울게 생겼어요. 그래도 울지 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믿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주지시켜드리고 싶어요.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지금도.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딱 돼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아다리 맺혀가지고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준비가 되면, 순종할 믿음이 준비가 되면, 내 심령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역사하세요. 그때서는 알아서 역사하세요. 뜸을 들여야 밥은 맛있는 법.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와 믿음으로 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쟁여놓으면 아무런 역사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100명, 1000명, 10,000명, 10억 명이 들어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끝난 마당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끊어진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해결을 우리 주님은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래요. 그분이 역사하실 만한 조건을 스스로 갖추게 되면 주님은 거기에 짠 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시든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